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게 되어 요한복음, 우리에게 이 새롭게 열려지는 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부르는 공관복음이죠. 이 같은 관점에서 보았던 이 공관복음과 좀 다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하는 자가 이것을 밤모섬, 밤모섬에서 그가 잡혀 있을 때 쓰였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그런 부분, 또 요한계시록까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요한의 서신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30절부터 내가 많은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지만 이 책에 이것만 기록한 것은 너희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런 신성과 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그 삶에 대해서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한 성품,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부활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일들을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 나는 누구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본질을 보여줘요. 그리고 주요 단어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믿으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약 98번에 거쳐서 믿으라, 피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열면 우리에게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그리고 관점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또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 누가복음이 사람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저 위에서부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또 같은 그런 문맥을 통하여서,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창조의 시작뿐만 아니라 또 구원의 시작이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1장 1절을 열면서 우리 요한복음은 말하기를 태초에
말했어요. 태초에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인데 창세기도 태초 베레시트라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태초는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의 시작이죠.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시간의 시작이고 여기에 태초는 그보다 더 앞선 왜냐하면 하나님 그 말씀의 존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그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에서 그 당시에 이성 또는 존재 그런 부분을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표현하고 있는 질서 그런 뜻이에요. 이성.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영과 육에 대한 구분들을 통하여서 헬라 철학에서 영지주의가 많이 발달하였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육은 죄와 또 어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아주 죄의 덩어리 그런 부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영은 거룩하고 신성한 그런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서 영과 육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신령한 신실한 그리고 영이신 분이 어떻게 물질의 세계에 썩어질 창조주가 어떻게 썩어질 육체에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쓰레기 더미에 들어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가연설 예수님이 죽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을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함으로써 모든 영지주의의 이론들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되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제 손이 저와 함께 있다. 그런 표현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통화에서 함께 있는데 그 말은 곧 인격이 그 안에 나누어진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인격이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인데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존재의 위가 다른 것처럼 이와 같이 함께 계시다라고 함으로써 독립적인 것들 함께도 되지만 독립적이다. 하나도 되지만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여기서 그 말씀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남성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남성으로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인 그 말씀은 하나님의 표현의 방식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신 일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게 되면 이 모든 존재의 근원 제1원인이라고 그렇게 물리학에서 이야기하죠. 제1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세상은 자연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1원인자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의 모습을 이 3절과 4절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존재들은 말하기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사람들에게 지금 생명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 그리고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 죄가 이미 들어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이제 창조 사역, 창세기에서는 물리적인 것들을 주로 이야기했지만 이 시작을 이야기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창조주시고 그분이 곧 생명의 빛이신 그 주님,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참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오신 이유를 보니까 12절에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단어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관계가 이어지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를 믿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는데, 영접하는다 말이나 믿는다 말이나 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향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란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족보로나 어떤 사람들의 생각, 육정으로나 또 사람의 뜻으로, 남자의 정욕이나 그런 것들로 되어지지 않고, 결혼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뜻으로 족보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1장부터 21장까지 있지만, 우리에게 크게 본다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이 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리고 함께 떡을 나누면서 또 생명의 그런 복음을 전하시고 13장에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기약이 가까웠나니 라고 하시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하늘에서 땅으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표현했다면, 이제부터는 14장부터 21장까지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가겠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땅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 땅에 있는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사역들,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이 있습니다. 가장 이 요한복음에서, 또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주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큰 기적,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성경은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호로고스, 그 말씀이에요. 1장 1절에 있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호로고스, 그 로고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 우리의 이 몸을 입었다는 거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사심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텐트 가운데서 같이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셨다는 것을 거하셨다라고 이야기, dwell이라서 함께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영이신, 빛이신 창조주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사시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홀로 계신, 그 말이에요. 독생이라는 것은 홀로 살아계신, 홀로 계신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 있다. 그분이 곧 은혜다. 그분이 곧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에게 가야 은혜와 진리를 얻게 된다. 그래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 빛이시고 창조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신 분,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인가?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제가 안 써놨는가요? 여러분의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품속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홀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말씀이신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2절부터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가 종말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말세요.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어떤 분인가? 만물의 상속자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지어진 창조주시다. 그분은 창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서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늘과 땅과 별들과 우주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게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온 우주가 터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그렇게 되어지고 해와 아침과 저녁이 사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은혜요. 요한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으라.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예수님을 받지 않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심판 아래에 있는 것. 구원은 무엇인가? 죽음에 있는 자에게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죠. 위기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음에 예수님을 비치라. 또 요한일서 1장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문을 열면서 분명하게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서 다 모든 것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한데 오직 이 절제하고 필요하게 선택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믿으라 피스테오 98번을 지금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책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 공부의 첫 번째라고 그랬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풍성하여지고 진리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크신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며 그 사랑, 그 믿음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